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두령이 되고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첫째에서 여섯째 아들까지를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야곱의 7째 아들부터 11번째 아들까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역시 야곱의 아내들은 서로 야곱의 아들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됐는데, 야곱의 아내들의 그 잉태와 출산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야곱의 넷 여인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넷 여인은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출산하게 되었을까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두 번째로는 야곱의 신부로서의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아주면 사랑을 더 받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으로, 사모함으로 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들은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떤 여인들은 이제 비라나 실바 같은 경우 시녀였다가 여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여주인의 명령 순종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를 차치하고, 그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강렬한 우리 기도의 소원이고 영적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이런 갈망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잉태하고 생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천하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영은 나도 예수 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게, 모두 예수 믿읍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혼 구원해 내게 하는 것이죠.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여인, 야곱의 첫 번째 아내죠.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레아는 자기 몸에서 출산이 멈추자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제 실바는 더 이상 자기 여종이 아닌 것이죠. 어떤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자기 어떤 부분을 일정 포기하면서까지 야곱의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레아의 모습. 레아는 이미 자기 몸으로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자기 멈추자 여종을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죠.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실바는 여주인의 명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가시라 했습니다. 7번째 아들입니다.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더라. 갓은 복됨의 뜻입니다. 야곱의 7번째 아들인 것이죠. 다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 이름 짓습니다.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기쁨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일이 이 정도 되니까
또 문제는 라헬은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그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으셨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그는 친히 몸으로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고 또 그의 시녀를 통해서 2명을 더 낳게 된 것이죠. 이때 라헬은 굉장히 시기와 경쟁심,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시기 경쟁심으로 이제 레아와 딜을 합니다. 임신 유도 식물인 합판체를 가지고 거래를 하죠. 레아의 아들 루벤 장자죠. 첫 번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임신 유도 식물인 합판체를 캐내올 때 그 소식을 듣고 라헬이 그것을 요구를 하죠. 대신 남편 그 야곱이 레아와 동침할 것을 허락을 하고 합판체를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은 레아를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또다시 잉태하고 출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레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사가랴 이름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더라. 이사가리라 하였더라. 값을 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또다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스불론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습니다. 레아는 또다시 아들을 낳아 스불론을 낳았는데 레아에게는 6번째 자기 배로 6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카운트로 했을 때 10번째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스불론은 그함, 남편이 나와 거하다, 하나님이 나와 거하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후 레아는 딸 디나를 낳고 생산이 멈춥니다.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사랑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딸까지 그에게 주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또 주변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작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또 라헬이 문제가 됩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기도 야곱의 아내이고 특별히 라헬은 야곱이 지명하여서 사실 야곱이 흠모했던 여인은 라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나 그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그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라헬까지 생각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사 모든 일을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보아요. 이미 레아에게 남편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아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또한 라헬까지 하나님은 그가 너무 처량한 모습을 보고 또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처해진 환경과 내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드디어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 유명한 요셉이 됩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신 것이죠. 다른 모든 여인들은 아들을 낳지만 그 시녀들까지 아들을 낳지만 라헬에게는 아들이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얼마나 삶이 싫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필이면 요셉입니다. 요셉. 이집트 왕자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을 구하고 총리가 되어 나중에는 야곱의 모든 73명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흉년 때 구원했던 사람이 요셉,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은 요셉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이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지만 지파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지파가 되고 그러면은 13명이 되는데 여기서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 레위는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어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라헬답게 또 라헬은 라헬에 맞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은 사랑받지 못하고 또 내게는 사랑받지만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야곱의 네 여인들처럼 네 여인들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 모든 아들들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리는 영혼 구원을 우리는 갈망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강렬한 이 요구와 이 갈망과 이런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잉태되고 출산하고 양육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의의 경쟁, 우리의 다른 어떤 성도분들도 예수님의 신부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우리를 또 출산하고 길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